샬롬 한상우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예수문 보학회기 14번째 시간 한 주 더 하게 됐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사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사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아시다시피 집 나간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집을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밭일을 하고 지금 돌아온 아들이 집을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가 항상 살던 집인데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밭일을 하고 왔으면 빨리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쉬고 싶을 텐데 큰아들은 지금 집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 땐 뭔가 집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지 싫어하는 물건이 있든지 그럴 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큰아들은 집안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함께 살기는 하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마음을 닫아놨던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바로 동생이 집을 나간 그 다음부터 쭉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합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했던 거죠. 아니 나 같으면은 이 동생 놈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달라고 조를 때 아니 홍구멍을 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광 속에 좀 며칠 가둬두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고쳐놓게 이렇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게 한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놈이 없어졌으니 내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놈이 하던 일까지 다 같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은 받고 몸은 피곤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닫았던 것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미움, 질투, 증오가 어느덧 큰아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뭘 주장을 해요?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내 의의를 주장하고 또 동생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나 위주로 나 자신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렇게 집 나가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친구하고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죠. 저놈은 어떻습니까? 비교합니다. 이제 동생하고. 저런 나쁜 놈은 아버지를 버리고 불순종하여서 도망친 놈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창녀의 그 치마 토각에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허랑방탕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기어들어온 거지 새끼 같은 놈이 내 동생 놈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은 옷을 껴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까지 신겨주고 거기다가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세요? 저런 놈한테? 그럼 난 뭡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도대체 뭐란 존재입니까?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 일에 난 열심히였어요. 예배 시간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목장이나 소그룹 모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서 참석했는데 또 목사님이 시키는 건 내가 다 했는데
교사도 찬양팀도 이 사역 저 사역 빵꾸 날 때마다 내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나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원망의 그런 외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네, 내 의가 들어있습니다. 내 주장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이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형,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하는 것이죠. 정말 근데 그가 아버지 때문에 그 일들을, 그 희생들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연약함, 내 죄성,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 탓, 주변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남들이 변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변화됩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복도, 화도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무익한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몸은 떠난 적은 없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매일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